이젠 끝이구나,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다 생각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많이 어려우십니까? 어려울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고난을 받은 후에 보다는 해 받으신 후에라고 되어 있는 이전 번역이 더 마음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해악은 단순히 고난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던 다시 말해서 해악은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인 듯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활동을 시작하신 후 정말로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일상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며 사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꼬투리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살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되물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가? 내가 한 일 가운데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을 한번 해보라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은 이만큼 바르고 옳게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신 모습으로 본다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아도 모자라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생 모함과 살해 위협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시골로 도망가서 혹은 시골에 피해서 머무르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끝내 가론 유다의 밀고로 유대인들의 손에 체포되시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재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섰지만 예수님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증인들의 증언이 가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뿐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법으로 보아도 무죄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의 재판에 회부합니다. 로마 황제를 반역했다는 제목으로.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세밀하게 살피고 있었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과 대면해서 신문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한 사실을 밝혀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법인 로마 법으로도 무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흉악범으로 사형당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혐의는 모두 거짓이었고 억지로 만든 모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 때문에 위협당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모함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억지로 짜맞추고 꾸민 각본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께 힘이 되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과 이들의 말은 그냥 묻히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총독인 빌라도의 말도,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그 선언도 짜맞춘 군중들의 아우성에 굴복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해악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것으로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제자들도 흩어지고 원래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해악을 당하신 이후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제자들에게 당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납득할 만한 증거로 보여주셨다 말씀합니다. 내가 해악으로 내 삶이 끝난 것이 아니다. 생명의 사역은 나의 죽음 이후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시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해라.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땅에 묻혀 죽어 없어지는 것처럼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죽은 씨앗에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끝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도 끝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이것이 끝이라 생각될 때에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간혹 끝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